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깨닫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화려한 문화 속에 살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근사한 말이나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가지고 근사한 신앙, 멋진 어떤 신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꺼려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신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난파된 배에서 구명보트에 막 탄 사람들, 그래서 해안가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 가지의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과거 시제로 그들은 구출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구명정에 탔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구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구명보트가 해안을 향해서 아직 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미래 시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보트가 이제 해안에 완전히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점에서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을 과거 시제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명보트에 타 있는데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해안가에 도착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다 끝난 거다. 그러면서 삶을 막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황홀경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별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사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은사와 성령의 체험만 했을 뿐이지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룹이 나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어울려서 먹고 계층이 그대로 사회 계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이들을 그냥 세상의 법정으로 가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구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러고 주일에 교회 나오지만 마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장권을 딱 얻은 것처럼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삶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개차반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은사를 나타내고 너의 구원받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일회성이거나 감정적인 흥분 고양 상태가 아니라 너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면서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특히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난 성령 충만해. 기분이 좋아. 교회 갔다 와서 찬양하면서 위로받았다고 그냥 감정의 고양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풍요로운 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감격이 십자가와 부활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올 때 거기에 은혜를 베푸사 여전히 우리를 이 교만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아. 이거 율법의 방식 아닙니까? 네가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율법적인 사고죠. 그런데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네가 부서지고 네가 엉망이고 네가 초라하고 네가 설사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믿고 계신단다. 그것이 우리가 다르게 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혼날까 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시키시고 항복시키셔서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지 못하죠. 세상은 왜 그럴까요? 세상은 당연히 더 잘나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못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의 지혜, 더 높이 올라가는 지혜, 십자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방향의 지혜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7, 8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 승승장구의 하나님, 황제와 같이 능력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힘세지는 거,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우리를 바꾸시는 지혜, 사랑으로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다르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강자한테 상을 주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람들이 만든 신이니까 하나님은 정반대 일을 하시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감정의 고향이나 그냥 은사가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이 부럽죠. 이렇게 아버지 말 듣고 사는 거 답답해요. 아버지는 꼰대 같아요.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로 들리고 쓸데없는 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지혜롭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지요. 그거 따먹어야겠어요. 그래서 먼 동네로 아버지에게 재산, 유산을 받아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받지 못하겠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아버지가 뛰어나오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도를 찾은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럴 때 탕자가 느끼는 마음의 그 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데 나는 참 어리석은데 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결국 지나보니까 다 허망한 것뿐인데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작자인 나를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다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귀찮아. 노인네가 하는 잔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이건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복하고 감동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이 꿀송이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의 감격이고요. 이게 변화의 이유고 이게 순종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격렬하고 끊임없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아까 읽은 10절이 또 그 이야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뜨겁고 격렬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한때 감격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아버지가 뭐하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 또 나갈래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관여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또 지나가는 누구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은 노예 아닙니까? 자녀와 노예는 반대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예라는 것이 주인의 말에 억지로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자녀된 감격이 너무 커서 아버지 말이 꿀송이와 같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자발적인 종이 된 거죠. 그게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주일마다 와서 천국 가는 입장권에 도장을 받으면 그게 다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느껴져서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삶의 지경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